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계란입니까? 계란. 제가 믿음 생활을 했던 중학교 2학년, 이게 3학년 올라가기 전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정확히 예수님을 만난 건 그때 기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인가? 50년인가? 아무튼 50년이면 60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겠네요. 40년의 세월을 부활절을 쭉 생각해 보면 제게 기억되는 부활절은 끊임없는 계란을 삶는 그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계란을 처음에는 막 그 물감으로 이렇게 계란 껍질에 입히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계란에다가 껍질에다 그림을 그리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걸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압축 비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에, 뜨거운 물에 담그면 축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비닐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뭐 이제 낱개 포장지를 하는 거. 그 정도를. 부활절 그러면 항상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무엇으로 계란을 포장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막 부활절에 그러면 뭔가 막 기쁜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뭔가 막 있어야 되는 날이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활절날 꼬박 한다는 소리가 뭐 계란을 어떻게 포장을 했고 뭘 어떻게 꾸몄다고 그 얘기만 하니까 이상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활주의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있는 절기들을 지킬 때에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절기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마치 그 절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요령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그러죠. 유튜브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계란 뭐 껍질 잘 까지는 법, 한 번에 계란 껍질 까는 법, 뭐 잘 삶는 법. 그래서 뭐 소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식초를 넣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평상시엔 그 검색 안 해요. 언제 하죠? 부활주일날 되면 이게 검색수가 막 올라갑니다. 제가 어저께 계란을 한 100개 삶아봤는데 한 뭐라 그러죠? 그 찜통이라 그러나요? 찜통에 100개 이상을 넣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솥단지가 아니고 찜통이니까 100개를 삶아봤는데 어느 유튜버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센 불에 하면 계란이 깨진다고. 100개를 삶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약한 불에 중불에 20분을 삶았더니 솥단지가 아니고 찜통이어서 그런지 위에까지 전달이 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합 한 40분을 중불에 삶은 것 같은데 100개를 삶아서 깨진 계란이 2개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100개 삶으면 기본적으로 한 8개 정도 깨졌거든요. 한 8% 정도가 손실이 됐는데 어저께는 2%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앞으로 이렇게 삶아야 되겠다는 부활절날 아주 좋은 교훈을 저는 그 전날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딱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절에 딱 오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계란을 받을까? 어떤 모양의 계란을 교회에서 준비했을까라고 계산하시나요? 아니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처음 보죠? 예수님이 무덤에 간 사람이 처음 봤겠죠. 그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인들,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게 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곳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간밤에 예수의 시체를 빼갔다든지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고 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막 그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흉흉할 때에 그가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 소문과 함께 두려움에 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막 투철하거나 사명감이 넘쳤다거나 뭔가 막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내내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 많은 뭐라 그럴까요? 현장 속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봤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사실은 천주교식이죠. 40일의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주간은 거의 천주교 미사에 따라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성수요일, 재화요일 막 이런 식의 말을 붙이는데 개신교는 구교에서 나왔으니까 그 말을 따라간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용어 뒤에 숨어있는, 그 용어 안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개신교의 차이예요.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되게 용감하게 생각합니다. 마태 그러면 뭔가 막 계산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누가 그럼 막 의술이 뛰어난 의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 그러면 막 이 사람은 따귀를 맞아도 막 엉덩이까지 내밀 수 있는 그런 막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착각이 이렇게 맞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 또한 어떻게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를 지우고 나의 삶을 살아갈 건지가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가 날 사랑해? 예, 주님, 전 정말 주님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할 겁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냐? 닭이 3번 울 때까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가 왜 주님을 배반합니까? 못 박으란 그 군중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구경하다가 빌라도의 뜰에 가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속에서 주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타나신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왜 꼭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게 기본 세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들어온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이르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고요. 솔로몬도 죽었어요. 그렇게 돈 많았다고 얘기하는 욥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예수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거예요. 막 휘장이 갈라지고 막 천둥번개 그거 빼고 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속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죠. 선한 심판은 천국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심판은 뭐라고요? 그도 부활하겠으나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여인들이 온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여인들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가 그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지 천사인지 모르겠으나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한 이야기. 두려워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스승의 시체가 사라진 참담함을 보았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맞다니까요. 정말 날 사랑하니? 맞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는 언제 나온 얘기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야기일까요? 만나기 전의 이야기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만나기 전에,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고백이었을까요? 답은 반반이겠죠? 앞이나 뒤나.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
부활하신 후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게바가 누굽니까? 15장 3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고 12 제자를 만나시고 그 뒤에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언제 만나시냐면 부활하신 후에 다 만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려요? 뿔뿔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으로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다리도 없이 흐물흐물 그 유령 그림처럼 헬렐레하게 나타나갖고 내가 살아났다 얘기하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이 내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들 속에서 자꾸 그렇게 흐릿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영과 육으로 부활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죠? 그걸 누구에게 증명하셨죠?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누가 최초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가장 의심 많다고 이야기하는 제자 도마로부터 확정받지 않습니까? 확증받지 않습니까? 가장 의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처참하게 순교합니다. 나와 같이 내 음식 바구니에 손을 대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애칭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기름에 튀겨져서도 안 죽고 밤모섬에 유배되는 고난 속에 일생을 마칩니다. 어떤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부활의 사건을 접하고 난 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전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의 전 예수님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인지 우린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 땅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가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전파된 것은 3절에서 8절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동시에 봤던 사람들 중에 죽었던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수가 왜 부활했는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대본 도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냐고 이야기한다면
나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증명한다고 이야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요? 내가 교인이라고요? 나는 뭐지?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활의 주님보단 부활 전의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신 예수.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거기에 목숨을 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뭔가 폼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제자들 아마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 당신 나라에 가시거든,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나는 오른쪽 밑에, 나는 왼쪽 밑에. 제자들도 스넘없이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제자 중에 엄마라고 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거들랑 우리 아들은 당신 왼쪽에 주일날 앉아서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나는 하나님 그 발 밑에 이렇게 앉아있게 해주세요. 헌금, 나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이거 안 줄 수 있죠? 난 전돈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왼쪽에 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와 관계없는 자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스승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옆에 군중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부활주일날, 고난주일날, 사순절날, 종료주일날 그걸 발견하자고 사순절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자꾸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이, 오늘도 우리 남편이, 오늘도 우리 재산이, 오늘도 내 차가, 오늘도 뭐가 또 있죠? 어떤 병이 막 이것만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부활하시기 전에 그 능력을 발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그 자빠지고, 그리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걸 또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이러고 근데 막 치면서 막 성령의 불길이 내려온다고.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것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척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서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증명할 때 사실은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딱 한 가지예요. 부활 전에 예수를 알고 있는 당신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십니다라고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심지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듣기보다는 능력의 예수님만 찾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것이 예수의 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일날 뭐 합니까? 부활절날 계란 삶고 있잖아요. 계란 삶으면서 뭐 해요? 아유, 이 계란을 내가 많이 삶아야 복을 받지. 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계란 많이 삶으면 기술이 늘지 복은 안 받습니다. 계란 삶는 거하고 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네가 주님을 봤냐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의 기준이라니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어른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막 선거 그 후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혹시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빗대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사탄의 동역자입니다. 마귀 새끼예요. 증거하지 않는 신앙은 이건 마귀의 조롱거리예요. 증명하지 못하는 신앙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바로 이 조롱거리냐 먹잇거리냐 아니면 부하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복 받겠다고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왜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복 받는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이 잘리거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나요? 아니면 기름이 튀기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새끼와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역할이라니까요. 증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인가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증거해야 돼요. 내가 증언해야 돼요. 돈 100만 원에, 돈 5만 원에 아니라니까요. 좀 그러지 말자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부활절입니까? 부활의 주님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주일 헌금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부활절의 계란이 중요합니까? 조그만 그 부수적인 것이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는 사탄의 그 계략에 행동하자는 내가, 증언하지 못하는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내가 그 마귀 새끼가 발맞춤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몸으로 행동하고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